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참고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1절부터 봉독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목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란 어떤 구원인가? 여러분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기를 바라요? 도대체 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에 관하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비행사가 계기판을 보지 아니하고 비행기를 운전하면 죽음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교관이 비행사 훈련을 시킬 때 철저히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내 느낌, 내 생각, 우리는 이 본능적인 것에 세상적인 어떤 것에 잘 적응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그 느낌으로 절대로 비행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계기판을 보고 해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이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 가운데서 얻은 이 구원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부끄러운 구원인가? 구원이 그러면 당당한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까요? 있다 1번, 없다 2번. 자,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당당한 구원이 있다 1번, 똑같다 2번. 왜 그 손가락이 없습니까? 1번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1번, 구원은 부끄럽고 뭐 당당하고 그런 거 없다 다 똑같다 2번. 저기는 한결같이 2번. 또 뒤에서 카닝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똑같이 2번. 자불고 있으면서 2번을 들고 또 저는 1번. 1번 하나 나왔습니다. 2번. 저는 2번. 여기는. 근데 구원을 부끄럽네 어쩌네 할 건 없지만 상급이 있고 없고는 있잖아요. 그냥 상급 없는 거를 부끄럽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은 실제적으로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상급이 없는 건 있잖아요. 자, 맞죠?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선생의 의도를 이렇게 꿰뚫고 이렇게 답을 해버리면 선생이 가르치는 재미가 이거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자, 구원은 사실상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성경 본문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므로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불 가운데서 구원 얻으니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잘 이 배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원인 없는 결과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인 없는 결과를 가지고 논하고 원인을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은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를 말합니다. 또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아직도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시 말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이 전형적인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이런 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육신에 속함으로써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또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이런 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놓고 바울로 인하여 복음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복음 가운데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하여 저들이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함을 얻고 또 이 진리의 거룩한 길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아볼로가 했다고 해서 자기의 받은 기분대로 나는 바울파구나, 나는 아볼로파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육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볼태기 뺨때기, 엉덩이 궁디, 참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이 경상도에는 이런 언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투리에 하도 익숙해져서 이게 변화가 안 됩니다.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볼택이나 뺨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또 엉덩이나 궁디나 똑같은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물을 주나 심으나 그것이 더 어떤 것이 중요하고 덜한 것이 없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필요한 것이고 다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심고 아무리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시는 이가 자라게 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는 해야 되죠. 그러나 내게 이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그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복음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우리가 사람을 통하여 가르침과 또 전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고 또 그걸 우리가 잊지도 않고 감사히 여겨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내가 A라는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속했다. 나는 B라는 사람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분파가 파별이 갈라지는 이런 모습을 바울이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 반드시 이런 일을 한 번씩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 절대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김장로파, 24파, 오건사파 막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패당이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사람의 표에 갈라져서 속한 사람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행동하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스스로 이런 패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파당을 만들어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친절과 또 베품과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싹 이렇게 그러죠. 이 사람은 먹어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또 먹고 안 좋아한다 해도 그것도 좀 이상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어도 판단은 정확해야 합니다. 먹은 것은 감사하게 먹고 판단은 정확하게 해야지. 먹은 대로 판단하면 이거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상을 얻게 되지만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육신적으로 행한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절대로 여러분은 사람의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고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비록 내게 많은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시험 들어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행할 때는 그 사람의 편에 서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그런 걸 느끼지 못하지만은 조금 교회가 커지면 100명, 200명 되면 반드시 이런 게 나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는 교회 조직을 따라서 같이 연합하고 행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의 패거리에 들어가는 당파를 짓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런 가운데서 행한 것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 집과 풀과 또 뭐라고 했죠? 나무, 집, 풀, 이런 것이 바로 혈과 육신적으로 행한 것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지금 금과 은과 보석과 집과 풀과 나무와 이런 것들도 이 불 가운데로 지날 것인데 다 지납니다. 하나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다 불 가운데로 다 지나는데, 혈과 육신적인 개념으로 지은 것은 불에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것으로 짓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한 영으로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은
것은 불을 지나가도 그것은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금이나 은이나 이 보석들은 이미 다 불을 거쳐서 나온 보석들입니다. 그러길래 이런 보석들은 불을 지나가도 전혀 그 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으로 지어 놓은 것은 불을 지나가면 이거는 그 불에 확 그냥 다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그 모든 심는 것이, 우리가 쌓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야지,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지어야지 혈과 육 위에서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 위에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무시하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어떤 내 신앙의 어떤 삶에 있어서 판단함이 혈과 육신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은혜를 입은 것이나 또 내가 전도를 받은 그 전도에 나를 전도해주고 구원해주고 인도해준 사람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갖지 말라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 위에 짓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영으로 짓는 자가 그리스도 위에 짓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바르게 지어놓은 이것은 그야말로 내게 영광이 되고 상이 되어지지만은 혈과 육으로 지어놓은 것은 이거는 결론적으로 다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쌓아놓고 지어놨는데 이것이 헛것이 되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즉 오늘 이 바울이 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이유는 다 이 비유지요, 비유. 비유지요. 이것은 정말 불 가운데로 지나가서 그 뜨거운 걸 맛을 보고 막 불에 걸리고 막 그야말로 그 우리가 만화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대포 안에서 대포를 펑 쏴갖고 사람을 갖다 쏴버리니까 전신에 막 걸리고 머리도 막 부러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진 그림들을 보게도 되는데 그야말로 그것이 어떤 큰 해를 입거나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즉 어떤 의미냐, 불 가운데서 얻었다는 이 개념은 너희가 쌓은 혈과 육신적으로 쌓은 그 모든 것이 불에 다 없어지듯이 너희에게 전혀 유익함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불 가운데 들어가서 거쳐 나오면 얼마나 아이고 뜨겁고 아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게 들으면 곤란한 것이죠. 왜? 여러분 이 구원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정말 이 구원은 그야말로 기쁨과 감격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그 구원을 우리가 볼 때 단지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남이 많이 가지면 부럽고 남이 많이 가지면 뭔가 그것이 시기나고 질투나고 막 그런 어떤 개념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천국에서는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곳에서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냥 누리고 사는 곳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악한 사람은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오해해도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진리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르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이렇게 제가 가르치면 천국에는 많은 것에 대하여 그것을 봐도 내가 시기도 없고 부러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그러니 나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이 구원만 얻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악한 사람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칫하면 못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죠. 목표를 90점으로 두고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해야 60점 낙제가 안 되지. 60점의 목표를 낙제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바깥에서 뛰놀고 적당하게 하다가 나는 60점만 된다 하고 공부하다가 나중에 60점도 못 받고 55점 받고 낙제된다 이러잖아요. 그런 말을 들어봤죠. 참 제가 이 천국의 예를 들며 설명하기가 좀 그렇지만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려고 하지 않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 침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의 집을 침노해서 들어가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천국은 얼마든지 침노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은 천국에는 별 같은 영광이나 해 같은 영광이나 별 같은 영광을 팔아도 부럽지도 않고 지기도 아니하고 질투도 안 난다고 그러니 나는 별 같은 영광 받고 말란다. 이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요. 잘못하면 별 같은 영광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났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서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그것을 내 의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위에 지어야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자기는 구원 얻을 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공력이 타지 아니하면 상을 얻고 공력이 타지 않으면 상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혈과 육으로 지은 것은 불에 타서 없어지듯이 그것은 결코 내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지어놓은 것을 빼앗겼으므로 손해를 보았어요? 이익을 보았어요? 손해를 본 것이지요. 그런 개념으로 해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구원 자체가 구원을 얻었는데 무슨 해를 당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구원에 관하여 구원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구원은 정말 감격적이고 기쁜 것이며 정말 영화로운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어떻게 합격을 했느냐 하면 서울대학교가 이제 무슨 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어떤 A라는 과가 있는데 그 과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능이 300점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자기 점수가 270점밖에 안 되는데 나는 꼭 이 과에 나는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270점 수능 성적을 가지고 A라는 서울대학교 과에 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그 과에 지원한 사람이 20명을 뽑는데 15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런데 270점을 연 사람이 15등으로 서울대계 A학과에 당선이 되었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끄러운 합격을 했습니까? 부끄러운 합격이 아니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합격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을 얻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또 불 가운데서 구를 얻었다함으로써 아이고 불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아이고 우리 경상도 이야기 아이고 겁나게 이거 구원 얻었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구원의 개념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육신으로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싸그리 다 없어지고 손해를 보는 이 구원을 일컬어서, 그런데 그것이 비록 싹 없어지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만은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단지 그 신앙의 어떤 방식이 잘못되어서 혈과 육으로 자기 딴에는 열심히 지어나왔지만은 그것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내가 쌓아놓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는 그런 개념에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을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정말 상을 얻는 이런 구원을 얻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즉 내가 믿음으로 해놓은 육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영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더불어 행하는 내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서 그 쌓아놓은 그것이 그대로 하늘나라의 상으로 그대로 꼬린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다행이니까 그렇게도 얻으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육신적인 개념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이 육신적인 개념에 이끌려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대로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파, 장로파 이런 파에 속하는 사람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 위에 쌓는 세우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